2018년 6월 10일입니다. 오후 시간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호련히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잘못 조금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되었는데 이두라는 단어인데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그렇죠? 보라라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하시는 일을 보라 말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롯의 칼을 통해서 야고보를 먼저 죽게 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6월절이 끝나면 헤롯의 칼에 죽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그 옥중에서 헤롯의 칼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누구의 곁에 서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곁에 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베드로 전에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할 때 그때도 봐야죠. 다니엘서 3장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 구약성경 1237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3장 2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죠. 신상에 절하라 말하잖아요. 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순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우잖아요. 근데 25절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은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말씀하셨죠. 그럼 셋을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졌는데 거기 한 사람이 더 있죠. 누구를 말씀합니까? 신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을 던질 때 그 깊은 풀무불에 던질 때 결박하여서 던졌어요. 결박하여서. 근데 결박하여 던졌는데 결박한 채로 불에서 다니고 있습니까? 결박이 풀어진 채로 다니고 있습니까? 풀어진 채로 다니는 거잖아요. 다니엘서는 결박이고, 그렇죠?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쇠사슬. 베드로를 묶어놨잖아요. 그럼 쇠사슬을 통해서 결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헤롯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도들을 결박하잖아요. 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박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죽는 것이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에 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헤롯의 결박에 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박을 풀어주시죠. 무슨 소리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권세를 풀어주신단 말이죠.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영광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여기 순교하는 스데반이 나오는데 55절에 보시면 55절 56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서신 것을 봤습니까?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그러면 스데반에게만 보여주셨습니까? 헤롯의 칼에 순교하는 그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주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여주십니까? 서신 것을 보여주십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서는 서 계시다 말합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를 맞이하는 것이죠. 영접하기 위해서 서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통해서, 그렇죠? 그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헤롯이 칼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는 뭘 보여주십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곁에 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주의 사자가 왜 섰습니까? 베드로 곁에. 첫 번째는요, 광채를 비추는 거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뭐가 조요합니까? 광채가 조요한 거예요. 여기서 광채가 조요하다는 것은 빛이 비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광채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잖아요. 그렇죠? 회심할 때 하늘에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치잖아요. 근데 그 빛을 설명할 때 3번에 걸쳐 설명하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볼 때는 하늘에서 빛이 둘러 비쳤고, 사도행전 22장에서는요 큰 빛이 둘러 비쳤고, 사도행전 26장에서는요 해보다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빛의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빛이 둘러 비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잖아요. 22장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봤으니까 설명하지 않고 제가 말하면서 지나갑니다. 큰 빛은, 그렇죠? 큰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 그 빛을 비춰주셨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해보다 밝은 빛으로 그에게 비춰주시는 것이었죠. 그럼 베드로에게 비친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3가지 빛 중에 해보다 밝은 빛이죠.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베드로에게 비춰서 베드로를 살려주셔서 그 순교의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누구로 쓰시기 위해서요?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살았어요. 그러면 살아서 어떤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오전에 했던 대로 살든지 죽든지 베드로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베드로의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교회에게, 이미 교회가 된 자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그렇죠? 그들로 젖을 먹게 하고 떡을 먹게 하고 이제 단단한 식물까지 먹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빛이 비치는데도 알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해보다 밝은 빛을 비춰서 그를 사원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뭐 하는 것입니까? 깨우는 거예요. 깨울 때 어떻게 깨웁니까? 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일어나라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의 손에 있던 사슬이 벗어지는 것이죠.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롯의 권세를 벗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11절이잖아요.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뭐하게 하신 것입니까? 벗어나게 하신 것이. 벗어나게 하신 것. 근데 처음에는 그걸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을 들매라라고 표현합니까? 신을 신으라 말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부분의 신을 신으라 말하는데 어떨 때는 들매라라고 말하잖아요. 유대 지역은 우리처럼 신이 신는 개념이 아니라 샌달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신어라는 단어는 발 밑에 묶는 거예요. 발 밑에 두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발은 원래 발 밑에 깔고 묶는 거잖아요. 묶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들매다라는 뜻은 우리말로 신을 신어라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다니는 자였는데 이제 감옥에 옥에 갇히니까 다 벗어놓는 거예요. 뭘 벗어놨습니까? 띠를 벗었고 그 다음에요 신을 벗었고 그 다음에 뭐도 벗었습니까? 겉옷도 벗었잖아요. 겉옷도. 그럼 누워 자던 베드로, 그 옥에서 누워 자던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순교할 것을 보면서 자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잘 때 그냥 잡니까? 띠를 벗고 신을 벗고 겉옷도 벗고 자는 것입니까? 그럼 육신적인 지금 띠를 벗고 신을 벗고 겉옷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 (11절에) 10절로 12절을 보시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이제 뭐와의 싸움이 시작됩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계계는 에베소 6장에서 말하는 마귀의 계계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그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없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이긴 자입니까? 이긴 자잖아요. 어떤 자가 이겼습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 혈과 정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까? 이미 그 싸움은 넘어간 것입니까? 그 싸움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럼 정사와 권세, 어떤 정사와 권세입니까? 세상의 정사와 세상의 권세죠.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의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의 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가지고 있죠. 근데 에베소 2장이잖아요. 그렇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럼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은 자기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싸움이에요. 즉 오늘도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바다의 권세로 죽이고 사망의 권세로 죽이고 음부의 권세로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한마디로 멸망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멸망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애굽의 흑암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내일이면 죽잖아요. 그럼 뭐를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뭘 벗었습니까? 진리의 띠를 벗었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일 순교하게 하시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는 끝난 줄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다시 뭐 합니까? 띠게 하시죠. 띠를 띠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베드로의 띠는 그냥 단지 육신의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는데 자기가 알아서 띠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뭐를 띠게 하십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때 그가 어떤 자로 뭐를 띠어야 됩니까?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럼 진리의 허리띠만 됩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신는다는 개념은 구약적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 하면 이사야서 52장이에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시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을 신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된 소식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나훔서 1장을 한번 보시면 1장 15절이에요. 구약 1300페이지인데 나훔서 보시면 나훔서 1장 15절이에요. 나훔서 구약에서 신을 신는다는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나훔서 1장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여기서는 보할 때는 알리는 거잖아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뭐가 산 위에 있습니까? 발이잖아요. 발. 근데 그 발은 뭐를 위한 발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화평을 전하기 위한 발이에요. 그럼 베드로로 하여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럼 이사야 때 이미 전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근데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도다. 그럼 오늘 그렇죠? 베드로라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헬라인의 사도예요. 그렇죠? 헬라인의 사도죠.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방인의 교회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보면 그렇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사울에게.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육적 이스라엘에 이루시는 구원이 끝나면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이방인의 교회에도 보내셨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순교케 하실 걸 보고 자기에게 주신 지책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진리의 띠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의 신을 신게 해서 이 화평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순교하니까 그건 더 이상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까? 이루지 못할 것입니까? 이루지 못하니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겉옷이지요. 겉옷을 입으라 말하죠. 그럼 베드로가 옥에서 잘 때 진리의 띠를 풀었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벗었고 이제 겉옷도 벗어놓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한번 벗었을 때가 있지, 언제 벗었습니까? 주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그 고기 잡을 때는 겉옷을 입고 잡습니까? 벗고 잡았습니까? 벗고 잡았죠. 그리고 주께서 오셔서 큰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요한이 보라 주라 하니까 이제 겉옷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됐습니까? 그걸 다시 입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겉옷을 벗은 거와 이 순교를 앞두고 죽기 바로 전날에 겉옷을 벗은 것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21장에 겉옷을 벗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말이야. 내가 살아났다 말하고 내가 너희보다 어디를 먼저 갈 것을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요.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받으셔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럼 제자들도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이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뜻을 저버린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데 살아남는 어부의 일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잖아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에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에 배부른 것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쫓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인해 쫓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겉옷을 입게 하시고 거기서 조반을 주시죠. 이제 조반을, 겉옷을 입은 자들에게 조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21절이잖아. 21절 이하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자로 살게 하시기, 양의 목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겉옷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겉옷이 나오잖아요. 먼저는 누구의 겉옷이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엘리야의 겉옷이 있지요. 엘리야의 겉옷이 있어요. 그럼 엘리야의 겉옷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엘리야의 겉옷이 있으면 요단강물을 치면 요단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그래서 그리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가 이제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도 뭐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그 요단 강물을 치지요. 그러니까 그 요단 강물이 또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요단강물은 갈릴리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사해로 흘러요. 그렇죠? 그럼 갈릴리에는 고기가 살아요. 근데 사해로 가면 어떤 물이 됩니까? 죽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나 엘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있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겉옷이 있지요.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됩니까?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탁 맞으니까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병에서 놓여서 자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럼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주께서 겉옷을 주셨잖아요. 그럼 병은 어떻게 낫습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잖아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근데 예수님의 겉옷은 십자가에서 네 군병에 의해서 네 분깃으로 나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이 땅에서 복음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 마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복음과 마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복음과 누가를 통해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을 통해 나타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 네 개가 합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개가 합해져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가지고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 된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의 겉옷은 베드로를 말씀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의 일꾼으로 세운 것이죠. 이제 베드로를 다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신게 하시고 이제 겉옷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입혀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띄워 주시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시고 겉옷을 입혀 주셔야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사왕과 증인의 일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을 하면서 그 천사를 쫓아가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누구를 따라갑니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오라 말해. 따라오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의 사자잖아요. 그럼 주의 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인도합니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합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라고 말씀하죠.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뭐를 보는가 생각합니까? 환상을 보는가. 베드로는 전에도 환상을 봤지요. 근데 지금도 이제 내가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내게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참인 줄 알지 못하고 뭐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까? 환상을 보는 것처럼 생각해요. 주께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실제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물론 육적인 예루살렘에 그렇죠?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지나게 하시죠. 그럼 여기 첫 번째 파수는 베드로를 옥에 가둘 때 군사 내식인 4패에 가두었잖아요. 그렇죠? 지키는 파수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수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게 하시고 마지막엔 뭐를 통과하게 하십니까? 철문이잖아요. 철문. 그렇죠? 그래서 이 철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뭘 보여주시면 철장의 권세를 가져야 철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겉옷을 입은 자들 앞에는 그들을 막을 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앞에 뭐가 있든지 어떻게 합니까? 다 깨뜨릴 수가 있어요. 다 깨뜨린다는 게 뭘 깨뜨립니까? 강력한 사단의 진, 사단의 괴계, 마귀의 괴계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이제 벗어나서 그렇죠? 천사가 떠남에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그때 이제 참 정신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가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옥에 나오게 하신 것이 내 육신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으로 말합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는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을 이미 떠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죽고 사는 게 자기에게 근심이나 걱정이 됐다면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뭘 처음 말했을까요? 이제 주께서 나를 내 육신 목숨 살려주셨다, 이걸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뭘 말합니까? 육신 목숨 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헤롯의 손과 모든 유다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말할 때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2절인데 누가복음 13장 31절을 이하해 보면 여기서 헤롯을 뭐라고 하는지 나타내 주시는데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럼 헤롯의 손은 누구를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오늘도 헤롯의 교훈 예수님만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사대 가서 저 누구에게요? 여우에게. 그럼 헤롯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에스겔서 13장에 황무지의 여우죠. 황무지의 여우잖아요. 근데 아가서에 보면 여우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 보면 누가 포도원입니까? 누가 포도원입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은 만군의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이잖아요. 그럼 신약의 포도원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 그럼 여우 에스겔서 13장에 보면 황무지의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이 여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서 교회를 뭐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황무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되게 한단 말이죠. 황무지에는 아무것도 납니까? 나지 못합니까?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뭐가 나는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소산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농사 잘 지어 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땅의 소산을 주시고 그 소산을 배불리 먹게 하셔서 이제 배불리 먹은 자들로 하여금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신약에는 그것이 똑같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미래 결실하는 비유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의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이죠. 세상 염려, 재래, 유혹 끊는 거잖아요. 그럼 결실하는 땅이 됐는데 그러면 헤롯의 역사가 일어나면 결실하게 됩니까? 그 결실하는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황무지가 되게 하는,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근데 황무지에 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헤롯의 교훈, 헤롯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교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뭐하라 말씀했습니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헤롯의 교훈이 뭔지 지난 시간에 쭉 나타내 줬잖아요. 드렸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죠. 뭐 때문에요? 세례 요한처럼 무슨 이적이나 행하지 아니할까 하고 봤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을 이적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적을 보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적을 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못해요. 육적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말씀이 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신 걸 막 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막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알게 하세요. 그러나 말씀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요, 이적과 기사는 점점점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첫 번째 그게 헤롯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헤롯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죽이는 자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죠. 왜 죽입니까?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죽이는 거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 목사가 왕이에요. 교인들 다 죽어요. 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데 교인들의 피를 빨아먹어요. 교인들 보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를 섬기면 다 죽어요.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사람을 섬긴다면 다 죽어요. 왜요? 사람 앞에 열심히 하게 돼 있거든. 목사의 칭찬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 앞에 살게 한단 말이죠. 사람의 교회를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다 죽어요. 헤롯의 교훈. 그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헤롯의 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 두 놈만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무서워서 다 흩어질 줄 아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하려고 이루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헤롯의 칼 때문에 무너집니까? 오히려 그 칼로 인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에는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근데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핍박과 그 순교의 칼이, 헤롯의 칼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흩어집니까?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온 교회,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 교회들은 뭘 보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8장의 핍박을 통해서 그때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볼 때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 사울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의 권세를 받은 사울이 핍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그 흩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사울의 권세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걸 봤으니까 이제 헤롯의 칼이 역사할 때 헤롯의 칼을 봅니까? 헤롯의 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까? 헤롯의 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셨죠. 왜 살려주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이죠. (14절) 이하에 보시면 마가복음 8장 14절 이하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그럼 이 떡 한 개는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기는 지금 5병이어가 아니잖아요. 5병과 7병이 다 끝난 후의 역사를 말해요. 그래서 배에 떡 한 덩이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요한이 가지고 있죠. 이 떡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가는 거예요.
이 떡이 없으면 다 도망가요. 죽을까봐 무서워서. 근데 요한은 도망갑니까? 십자가 앞까지 갑니까? 이 떡이 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에 거두었느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의 떡을 먹는 자들입니까? 떡을 주께서 떼어주신 떡을 가지고 먹이는 자들입니까? 먹이는 자예요. 먹이는 자. 그리고 그들에게 12광주리와 7광주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떡을 가지고 다니게 하시잖아요. 가지고 다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떡은 단순히 그냥 육신 배불리는 떡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의 떡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먹여야 될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그 떡을 먹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대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떡이 계속 있어야 뭐를 구별하게 됩니까? 잘못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만 주의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떡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서기관의 교훈이 섞이면 안 돼요. 떡을 줄 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의 교훈이나 헤롯의 교훈이 섞이면 그건 떡이 아니에요. 참 혼잡한 떡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교회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자라난 교회에는 거짓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거짓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거짓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근데 어떤 교훈을 가지고 옵니까? 바리새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여기는 민간은 그냥 일반적인 민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중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로만 계속 존재합니까? 거짓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십니까? 거짓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근데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쳐버리고, 그렇죠? 악을 행할 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일어나게 하십니까? 구약에서 사사기 때 대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면서도 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괴롭게 하셔서 자기들이 이제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거짓에 사로잡히면 문제예요. 하나님이 거짓을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거짓을 통해서 깨게 하시는 거잖아요.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인데, 근데 거짓으로 인해서 죽는 자들도 있어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일어날 거예요. 저희는 근데 거짓의 역사는, 거짓 선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역사는 한마디로 뭐를 자취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멸망을 이루는 자들의 역사예요. 그럼 교회는 이미 생명으로 살리심 받았고 이제 그 상과 영광을 위한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역사하는 교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멸망케 하는 거짓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짓의 역사가 일어날 때 뭐 해야 됩니까? 거짓의 역사를 분별해 줘야 되는 거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후서를 받는 교회들에게 거짓의 역사, 멸망을 자치게 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잖아요. 2장을 통해서 쭉 보여줘요. (18절) (19절이죠) 2장 18절 19절이에요. 그럼 멸망을 이루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결국 뭐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 중에 다시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피한 자들에게 거짓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멸망을 이루는 거짓 선지자들. 이제 주님의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한 자임을 알게 하셨죠.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라는 걸 알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게 하셔 죄사함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어디 걸 보게 하셔서요? 위의 것을 보게 하셔서 세상 더러운 것을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세상이 더럽다. 그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일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세상 일 왜 합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세상 일이 돼야 되는 거죠. 단지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세상 일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걸 얻기 위해서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세상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 더러운 가운데 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막 모으며 자기 소유를 더 많게 하는 자로 삽니까? 소유를 파는 자로 삽니까? 소유를 파는 자로 살잖아요. 왜 팝니까? 소유를 파는 게 하늘의 보화가 있는 걸 아닌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이 거꾸로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자기 것으로 쌓아놓고 자기 것 만들고. 예수 믿는 건 버리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버릴 때, 내 육신의 자식을 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갖는 거예요. 다시금 세상에 얽매이고 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의 역사예요. 그럼 오늘도 그 거짓 교훈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리새인, 그다음에 사두개인, 헤롯의 교훈을 누가 떡을 들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나눠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역사가 일어나면 분별하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 거짓된 미혹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12절에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지요. 그럼 마가의 집,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인데, 이 집은 원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20 성도가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뭘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시기를 기도했잖아요. 너희는 이 성에 유하여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들이 이제 그 성에서 특별히 마가의 어머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를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임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요한의 어머니의 집은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굴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은 임했고 이제는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달라요. 왜 다릅니까? 자라났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다르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죠. 여기 여러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그렇죠?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집을 보니까 그 교회는 뭘 봤습니까? 고난을 통해 이루신 영광을 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서요. 베드로가 목회자잖아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참 볼 때 육신으로 볼 때는 이상하잖아요. 네? 베드로가 자기들의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옥에 갇혔는데 그를 하나님이 죽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마가의 집은 그렇죠? 뭘 본 자들이 모였습니까?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영광을 본 자들이죠. 특별히 순교를 통해 이루시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믿음을 바라보지만 아직 그 신앙까지는 자라가지 못했고 베드로는 그 신앙까지 자라갔으니까 또한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이들에게 말씀을 줬겠죠. 무슨 말씀 줬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베드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순교를 통해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왔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모인 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가 가가지고 대문을 두드렸잖아요. 대문을 두드릴 때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까? 로데라 하는 여자애만 듣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다른 사람도 나왔겠죠. 근데 누구만 나옵니까?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대문이 두드리는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날 아침에 이제 베드로가 뭐 하게 되었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네? 헤롯의 칼 앞에 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베드로가 그 헤롯의 칼을 피하기 위해서 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때의 할 말을 그들에게 헤롯의 칼 앞에서도 담대히 할 말을 증거하다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죠. 근데 이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문 소리에 빨라요. 자,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는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다가도 옆에 무슨 소리가 나면 귀가 속 그리 들리죠. 그렇죠? 그럼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더 이상 안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옆에서 뭐 두드리지 말든지 그 기도에 천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잖아요. 근데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죠. 이 계집아이가 어떻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은 이 여자아이의 계집아이의 반응을 한번 봐야 돼요. 깜짝 놀랍니까? 기뻐합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서 기뻐합니까? 깜짝 놀랍니까? 16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기서 놀라라는 단어는 그냥 어머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나갈 만큼 혼비백산해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여기 오면 안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나?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자들도 나누고 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로데와 같이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랍니까? 기뻐합니까? 그러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건 맞아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죽지 않게 해주시기. 왜요? 내가 어린아이잖아요. 베드로를 살려주셔야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가 자라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베드로 데려가시면, 사도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나를 자라가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 가면 말씀을 주실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대로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왜 기뻐합니까? 자기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자기 기도가 응답됐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뻐해가지고 문도 열지 못하고 가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살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15절에 저희가 말하되, 나머지 사람들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말하되 뭐라 합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죠.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이제 아침에 헤롯의 칼에 죽어야 되는데 무슨 베드로가 여기 왜 와? 미쳤어 네가. 그럼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겠습니까? 잘 순교해 주시기를. 순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도 이루어 주실 줄 안 거죠. 근데 베드로가 와 있다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 기도하는 게 달라요. 믿음에 따라. 로데의 이름의 뜻은 장미예요. 장미. 꽃은 좋지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로데가 중심은 좋아요. 왜요? 자기 말씀을 줄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못하면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에베소 교회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띠를 가져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할 거라니까 거기 있는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바울을 위한 말이잖아요. 왜 또 바울이 살아있어야 자기들이 계속해서 말씀 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그럼 로데는 어떤 아이입니까? 아직 젖을 먹는 어린 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뭘 먹었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었죠. 근데 15절에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힘써 말하는 거예요. 힘써. 얼마나 답답해. 자기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예 자기 보고 미쳤다고 말하니까 힘써 말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말하는. 그의 천사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는 것은 베드로를 섬기는 천사의 음성을 네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죠. 저희가 문을 열어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라는 거잖아요. 17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지요. 그럼 자기를 보고 깜짝 놀라는 자들을 볼 때, 그렇죠? 그들이 왜 그렇게 깜짝 놀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또 주를 부인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주를 부인하고 또 도망온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오게 하신 것이잖아요. 주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순교의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배반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순교의 믿음에 섰어요. 그를 주께서 다시 나오게 하신 것이죠. 왜요? 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들이 또 베드로를 생각할 때 오해하잖아요. 또 순교하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전하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죽음이 두려워서 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위한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나왔어요. 나는 순교하는 게 더 좋아. 가만히 있다 또 잡혀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물론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왜 살려주셨는지, 왜 다시금 옥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 뜻을 밝히 알았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는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요, 다시금 그를 살려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제 다시금 그를 사왕과 증인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또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젖과 떡과 단단한 식물로 나누어 주어서 이제 그 교회들로 하여금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교회들로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때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야고보와 같이 순교하게 하실 자들도 있고, 그렇죠? 베드로와 같이 그 순교의 믿음에 살아간 자들을, 그렇죠? 세워서
다시금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신 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큰 환난은 그때는 뭐 살려두는 게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즉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표를 받지, 이마와 피소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베드로처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없어요. 다 죽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누구든지 다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교회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큰 환난을 앞두고 이 동산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먼저는 이제 시온에 오시는 구원자로 말미암은 그 영생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렇죠? 고난과 죽임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순교자의 수를 채워가는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단단한 식물까지 받아 먹어야지요. 받아 먹어서 여러분의 삶이 그 단단한 식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이제 자라가서 단단한 식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까지도 기뻐하는 자.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 그 큰 환난이 일어날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기쁨으로 그 선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가장 빛난 영광인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예비해 두시고 오늘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단단한 식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순교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이 교회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교회에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마시게 하셔서 그 식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입니다.
뛰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겉옷을 입었다면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되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